오직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근본 치유에 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됐을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서 지금 교회 와 있고 예배드린다고 사실은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사실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 까닭 때문에 사실은요 후대가 포로로 잡혀갖고 한 시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과연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전달이 되겠는가? 이게 이제 많은 질문거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냐? 순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순금이 빛을 잃어버렸대. 그래갖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복음이 없어지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여러분 인생을 다 뺏겨버리게 되는 그 결과가 오게 되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많은 친구들이 진짜 탄식한다는 게 뭐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래 하면서 답답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막 스스로 할 수 없는 막 그런 것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언제 탄식하냐면, 어디에 탄식하냐면 성적이 안 나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의 육신적인 것에, 성적에, 연습, 막 피아노 연습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앞에서 치니까 다 틀려. 그러면 탄식이 나오죠. 답답하죠. 왜요?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잘하는데 자꾸 목표를 뒀는데 안 될 수 있잖아. 게임을 잘하려고 들어갔는데 계속 죽어. 로블록스 들어가서 하는데 1번으로 죽어. 발로란트 들어갔더니 맨날 원샷으로 헤드샷으로 맨날 죽어. 그러면 게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들어가자마자 나만 헤드샷으로 1번으로 죽어. 그러면 아마 때려치고 싶고 키보드 막 던져버리고 싶고. 왜? 생각과 마음이, 랩런트들은 거의 그래요. 육신에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돼. 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창세기 3:61이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데 안 되니까 생각과 마음이 장악돼요. 자, 이런 답답하고 탄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답하고 탄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야? 자,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짱돌 굴려서 여기서 나뭇잎을 찾아서 방법 써갖고 그 문제 네가 해결해라, 요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여호와 앞에 나와라, 이 얘기예요. 요거예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도를 받아.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내려놔. 그건데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잘 돼서 육신의 것이 막 잘 풀렸어. 시험을 봤는데 열심히 과학 공부를 방학 동안에 했다고도 누가 아까 그러던데, 방학 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봤더니
30점 나왔어. 눈물 나겠죠?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100점 나왔어. 좀 어떻게 돼요? 와 하고 막 난리 나겠지. 나 100점 맞았어.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하는 거 잘한 것 같아. 여러분이 그렇게 막 열심히 막 캐릭터 막 키워놓고 막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막 내가 맨날 1등해. 내가 막 정만 보이면 다 그냥 헤드샷을 다 날려서 내가 다 이겨버려. 자, 그러면 이제 기분 좋죠? 근데 그 상태나 답답한 상태나 사실 똑같은 상태.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해 갖고 응답이 왔어.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 정복했다니까. 승리하게 됐다니까. 자, 승리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나 우상 성공으로 가던 이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창세기 361 그대로 있으니까 오히려 요거 때문에 우상 숭배, 바알과 아스타로서 섬겨요. 자, 나 우상 성공이 아예 자리를 잡아버려. 이게 틀과 올무가 돼요. 근데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생각의 마음의 이 삶이 결국에는 불신자 상태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6가지 상태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 근데 그게 그때 얘기일까요? 지금 얘기일까요? 지금도 똑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 오직 이런 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 속에.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여러분에게 신분의 문제가, 원래는 하나님 자녀 아니었던 상태에서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죠.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그 흐름과 지금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문화가 계속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게 가문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내가 어제 밤에 씻고 딱 나왔는데 좀 늦었는데 누군가가 개구리처럼 뒤집어서 자고 있어. 근데 내가 그 자세를 보면 항상 내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저 자세로 좀 자면 안 되는데 해갖고 몸을 딱 뒤집었더니 나를 보고 눈을 깜빡깜빡거려. 뒤집어 놨더니. 그게 누굴까요? 개구리 같은 소년. 맞지? 청개구리야. 봤더니 리모컨을 가지고 아빠 내가 뭐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TV 보고 있었지 이 자식이. 밤에 몰래 TV 켜갖고 거실에서 자는 걸 그리 좋아하더니 내가 한 몇 번 목격했거든. 그때마다 리모컨을 뺏어갔지. 이제부터 밤에 우리 집은 밤에 모든 인터넷 장비 끈다. 전원 내려버린다. 아니야, 더 일찍. 안 되겠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꾸 생각과 마음 속에 뭐예요? 영적 상태 속에 사단이 개입을 해요, 여러분한테. 근데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목사님이 거실에서 자면서 밤새 TV 틀어놓고 비디오 꼽아놓고 그랬는데 최지원이가 똑같이. 내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사단은 살아있다. 자, 이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줬던 사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괴롭혔던 그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불안이 와요, 안 와요?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왜 공부에 집착해요? 왜 나는 게임과 세상 문화에 끌려가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모르면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지금 탄식해야 되는 거는, 진짜 탄식은 어떤 탄식을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자꾸 오직 육신 기준만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진짜 나는 오직,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나를 보고, 내 상태를 못 보는 나를 보고 탄식해야 돼요. 사실 내가 진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왜 육신 마음이 잡혀요?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 속에서 와 있던 영적 상태, 이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냐면 여러분 육체 안에 영이 있을 때는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 마귀가. 그러니 육체의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계속 이용해서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나를 보고 항상 인식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 주연이 죄인 맞지? 어떤 죄인이야? 몰래 밤에 TV 본 게 죄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오직 그거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 상태가 죄야.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맞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나이지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고백할 때, 그래서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계속 건드리는 사단, 하나님 떠난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오직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 문제를 아시고 요 마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요 축복을 알고 벗어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벗어난 한 사람이 바울이. 그리고 성경의 렘넌트들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걸 안 해. 바울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이로움이 많았어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길리기아 자손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 안 잡혀 있었고요. 뭘 했어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요, 이 모든 육신적인 거 얻는 게 배설물이래. 내가 성공하는 것도 배설물이래. 오히려 이게 해가 된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게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영권이다 하면서 이거 배설물 아니고 나는 최고의 것을 찾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같이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왜 바울같이 안 되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왜 못 봤냐? 나도 고등학교 돼서 처음으로 그걸 알게 됐어. 그전에는 그냥 오직 이거 하는 시간만 있어. 육신에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좀 나아가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는 시간을 조금만 갖기 시작해도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연이는 친구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순간순간 갑자기 눈빛이 딱 바뀌면서 잘 듣다가 갑자기 나윤이를 향하여 눈빛이 이렇게 옆으로 가면 내가 그때마다 얘기해 줄까? 하여튼간 방금도 눈빛이 갑자기 이렇게 가더라고. 맞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관심이에요. 친구랑 잘 놀고 재밌게 하고 친구하고 재밌는 거 공유하는 거에만 관심 있어. 그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라니까. 그 눈빛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갑자기 메시지 듣다 갑자기 반짝하더니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더라고. 그지? 그게 내가 좋아서 친구 좋아서 하는 거 같죠? 친구 좋아하는 게 네 인생의 행복이야 라고 마귀가 여러분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보다 친구랑 놀아 라고 건든다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건든다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 결과 얼마나 비참해요. 복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이게 안 되면 엄청난 비참함이 오는데 어느 정도 비참하냐면요.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이제 그 바벨론의 나라 잡혀가는데 그때 잡혀갔을 때 일이에요. 오늘 아까 다 말씀 다 읽었지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됐냐면요. 사실은요. 여기
굉장히 막 물질도 있었고 막 이랬던 사람 있잖아요. 막 순금이 변해버리고 토기장이 그릇이 깨진 것처럼 다 깨져버렸대.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방치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달이 안 된 이유가 떡을 떼어줄 자, 다시 말하면 메신저가 없어졌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 중간 사역자, 여러분에게 따지면 여러분의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없어진 거예요. 자,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이 없어지고 교사와 부모님이 복음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결과 어떻게 되냐? 시대의 재앙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따라가는데 어느 날 우상 숭배의 결과 재앙이 오는데 어떤 재앙이 와요? 다 죽어버려. 다 뺏겨버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완전히 먹이 많은데 젖먹이가 젖을 줄 자, 떡을 떼어줄 자, 젖을 줄 자가 없어서 혓바닥이 입천장이 붙어버렸어. 딱 붙어서 안 떼져. 거름더미가 됐대요. 붉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왕족들이고 왕족들이 쫓겨나갖고 뼈밖에 안 남았대. 앙상해졌어. 얼마나 하얘졌는지 모르는데 숯보다 더 검어지고 하얘졌대. 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냐? 토지 소산이 없어서 굶어 죽어. 여러분 굶어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굶어 본 적 있어요? 없죠. 북한에서 온 사람이 어떤 분이 유튜브를 이번 주에 봤는데 탈북해갖고 도망치다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이 라면을 끓여줬대. 라면을 끓여주면서 계란을 하나 딱 넣어줬는데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아유 대접을 누추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 동그란 계란 하나 먹는 게 너무 힘들대. 왜? 거기에는 나무가 없고 풀이 없고 없으니까 다 태운대. 왜? 추우니까 그런 거 풀 같은 거 나면 다 태워버린대. 불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짐승이나 이런 거 키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계란 하나 먹는다 완전히 그건데 라면에 계란 하나를 딱 넣어줬대. 라면 자체도 맛있는데 계란을 먹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북한은요 지금요 완전히 나라 자체가 재앙이 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 환경상 여러분 모르는 거. 지금 재앙이 우상 숭배하다가 재앙 오는 나라. 벌써 우리 앞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니까 그치. 근데 비참하다니까.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과 계란 그거 하나 없어갖고 우리는 점심때 라면하고 계란 우리 맨날 저것만 먹는 거 좀 그래요 막 그러는데 걔네들은 저걸 못 먹어갖고 눈빛이 막 그렇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어느 정도냐 자녀를 삶아 먹었대. 왜 삶아 먹었냐? 예루살렘 성은요 적들이 둘러싸면요 물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있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면요 나중에 사람이 눈이 돌아버려.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어. 오늘은 내 자녀 먹고 네 자녀 먹고 내일은 우리 자녀 먹고 우리 같이 그랬더니 자녀 삶아 먹었는데 우리 자녀 없다 그러면서 안 삶아 먹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주연이 삶아 먹으면 되겠어? 안 되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섭죠? 나를 삶아 먹으면 어떡하지? 막 무섭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떠나 복음이 없어지니까 그 정도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슬픈 시를 쓴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애가잖아. 슬픈 노래잖아.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람에게 어느 날 재앙이 오는데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육신의 것 요것만 해서 요게 오는 게 진짜 탄식이라 생각하는데 예레미야가 보는 탄식은 완전히 다른 거죠. 결국에는 신분과 영적 상태의 문제로 이게 왔구나. 사단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속여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뭐예요? 이미 그때부터 육신의 벗었음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에 잡혀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떠난 인간이 비참하게 나의 부모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못 누리고 방황하게 만든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자꾸만 다른 게 성공인 것 같고 육신의 것이 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학교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 그럼 목사님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하신 부분이고 여러분의 전문성 주시면 성공하면 돼요. 근데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 보좌와 통하는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걸 여러분이 매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낮아져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없어도 돼. 나 주장하지 마. 내가 낮아졌어. 나를 주장 안 했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인도받았어. 너도 너를 위해 살지 마. 하나님 떠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은 나를 위해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번제라 그래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야.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도하실 건데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해야 돼요. 뭐 은혜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복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맞죠? 나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어저께 우리 주은이 막 열심히 이제 피아노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러 가는데 집중돼야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집중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제일 먼저 강단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시작해봐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피아노 연습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치유받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공부를 방해하는 흑암을 꺾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도 그때는 꺼버려요. 그러니까 딱 그래서 여러분이 뭐하냐? 그 시간에 집중해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는다니까?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는데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마귀가 개입한다니까? 개입해요 안 해요? 하잖아. 개입한다니까? 우리 주연이 보고 밤에 몰래 리모컨 들고 TV 봐 라고 개입한다니까? 그지? 근데 여러분은 연약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해서 자꾸 얻어 걸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이 은혜로 보여져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선물로 임해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권능으로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딱 보게 될 때 그래서 보좌의 망대 다시 말하면
진짜 주님이, 보좌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보좌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인도받아라. 보좌의 망대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게 우선순위가 되고 절대 가치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때부터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 나는 절대 가치를 이제 복음을 누릴 거야.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거야.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이게 무너져. 근본 치유된 삶. 치유받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복음의 복을 위해서 때로는요, 문제, 갈등, 위기 주십니다. 노예 포로속국 왜 됐어요? 왜 여러분의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요, 그게 재앙이 아니래요.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부러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라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사건을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진짜 알잖아요? 그러면요, 입 다물고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 갈등, 위기 갔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짠머리 굴리고 내 생각하고 오직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다니엘은요, 새 친구는요, 이때요, 뜻을 정했다 그랬는데 어떤 뜻을 정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거야.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섬기면 죽는 줄 알면서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뭘 했다는 거냐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거기서 이미요, 뭘 갖고 있었어요? 요 치유받은 응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이 의미가 왜 필요한지 알았어. 왜 우리나라가 저렇게 비참하게 재앙당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를 알았어. 그걸 아니까 사실은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뭐 하는지 알아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치, 나는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의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 재창조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증거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우리 랩런트들이 연약해도요, 강한 자가 꺾여야 돼요. 강한 자가 결박돼야 돼. 강한 자가 이미 뭐 해놨어요? 여러분에게 집 지어놨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집을 지어놨어.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어. 어떻게 해요? 세상 신, 세상 임금인 마귀가 문화를 가지고 걸어놨어요. 이 세상 풍조.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세상을 이미 임금으로, 신으로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이겨요, 절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결박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강한 자 결박하는 방법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 하나 없어갖고 복음이 전달이 안 돼서 재앙이 오고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공부시키시고 복음 전하라고 피아노 시키시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공부시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미래 준비하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직업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업이야. 주업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야. 모든 분야에 지금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갈 때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직업이 아니라 그건 부업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주업이에요.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왜 안 무너지냐?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에 성공해야 돼! 라는 걸 여러분에게 넣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왜 돈 벌어야 되는데? 복음 전하려고. 근데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뭘 넣어놨냐? 야, 네가 성공하고 네가 돈 벌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 부모님이 이미 그런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서 계속 여러분이 심었는데 여러분이 그게 신겼어. 그러고 싶어서 부모님이 그랬어요? 잡혀서 그랬어요?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 아, 엄마가 잡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의 문제구나. 이해가 되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강한 자가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그때부터 꺾여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나와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여러분이 여기 묶여있는 사람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 일들이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되고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응답이. 흐름에 있어야 돼. 아, 그렇지. 난 평생 이거 하다 갈 거야. 그게 여러분 인생의 흐름이 돼야 돼. 더 이상 여러분이 좀 더 컸을 때 오직 나에게 잡히지 말고 잘못된 흐름 타지 말고 세상 흐름 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흐름을 타셔야 돼. 그래서 전체 훈련, 그리고 교회 훈련,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훈련을 통해 자꾸 뭐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통해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는 이거구나 라는 걸 확인해야 돼. 인생의 문제는 유의성이구나. 이거를 여러분 확인해야 돼.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답이구나. 이 전체 훈련을 통해 교회 훈련을 통해 현장 훈련을 통해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요 안에서 이 훈련의 흐름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눈이 열리는 그 순간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누리는 게 이 훈련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훈련, 우리 랩런트들이 금토일 훈련 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예. 하이브리드라도 참석해봐. 시험 끝나면 우리 희주이지나 나영이도 한번 함께하는 교회 한번 같이 딱 따라 붙어서 한 번이라도 가보자. 두 번이라도 가보자. 금토일. 그래, 한번 목사님 얘기한다. 금토일 한번 가보자 하고 금토일 하면서 한번 가보란 말이야. 알겠지? 가보세요. 가서 봐. 메시지 듣고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듣는 게 얼마나 여러분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아까 예레미야 애가서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5장에 보니까 5장 19절부터 21절을 뭐랬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내용들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좌의 주님이 이 보좌의 망대가 여러분 세워져서 보좌의 주님이 여러분 다스리시면 끝나요. 근데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뭐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라 그랬죠. 휴부. 원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든 원래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모습.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게 가장 근본인 모습.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로 담겨야 돼. 그게 전부 다예요. 그 흐름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게 회복된 증인 되면 돼.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근본이 회복되는 흐름.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3집중. 3집중은 뭐예요? 여러분이 홀로 이 흐름에 들어가는 거고 함께 이 흐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그래서 강단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이 강단을 일주일 동안 기억할 수 있다. 여러분 무조건 승리해요. 그리고 이 근본을 여러분 친구들은 예비된 자가 있어요. 친구 중에 요즘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거는 랩런트들 중에 목사님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 학교 끝날 때 그 학교로 갈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데려와요. 맛있는 거 사주고 복음 전해줄 테니까. 예비된 불신자 있어요. 예비된 영혼이 있어. 자연아? 친구들 좋지. 근데 친구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근데 그 생각이 있어?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바래?
노는 것만 바래? 뭐만 바래? 맞죠? 우리 렘넌트 바뀌어야 돼요. 예비된 자를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이 그 흐름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강릉에 가뭄 왔죠? 강릉에 가뭄 왔는데 해결하는 방법 알려줄까요? 물 많은 데서 물을 가져오면 돼. 만약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 물 많은 데서. 저기 춘천의 소양강에서부터 파이프가 만약에 강릉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소양강에서 물을 쫙 보내준다.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파이프가 있어 없어?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연결된 사람과 안 연결, 보좌와 연결된 사람과 안 연결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이 이 치유의 가치를 알면 이 빛이 전달되는데 치유된 한 사람을 통해 치유된 만큼 전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는 게 전부 다예요. 내가 치유되면 이 빛이 전달돼요.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친구 살리는 주역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우리 렘넌트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